지난 시간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설교할 때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들 설교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똑같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소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소 제목.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망각의 강 네태의 물을 한 잔씩 마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지난주에 소 제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오늘 주보에 보면 지난주 설교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창조에도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슨 도구, 수단처럼 그렇게 말씀이 읽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기계나 다른 무생물, 다른 동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창조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한다든지 또는 게으르지 않는다든지 어떤 일생의 어떤 과업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목적,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았다 한들 마라톤의 그 코스를 벗어난 사람처럼 결국은 그가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교회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다 되는 걸까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런 찬송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고 불러주신 것이 다 각각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불러주셨고,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사업하는 것으로, 또 각자의 환경 속에 주어진 삶의 달란트,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초라하고 빈약하고 내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주눅 들고 나의 환경은 불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그런 내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내게 주어진 것은 꼭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허비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헛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내가 불우하든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겹겹으로 겹쳐 있든 너무 내가 가진 은행 잔고가 너무 적든 내가 사는 평수가 작든 내가 타고 있는 차 크기가 배기량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값지게 살아가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의 제목은 여기 있는 제목과 같습니다. 근데 소제목도 있습니다. 소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제목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인데 소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한 단어 중에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이제 중딩 고딩 되면 엄마가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점점 대화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자기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는 특별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욕구 중에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있다가 자기 혼자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은 또래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독립했는데 너무 이 세상이 크고 무서우니까 자기 친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에 기대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돈을 의지하게 되죠. 돈 막 벌고, 어떤 분은 인생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고,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나도 신뢰할 것이 있다. 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붙들 수 있는 것, 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바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7가지의 자랑거리, 7가지의 자기가 붙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파, 열심으로 살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의 모범이 있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4가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종교를 타고나고 민족을 타고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경건한 부모를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다 받은 것들이고, 뒤에 나머지 3가지는 후천적으로 자기 노력, 자기 성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붙들 수 있었던 매력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의지가 되는 것이었고 늘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은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빌립보서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 또 번영 굉장히 신흥 도시로 성장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대통령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 그냥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겠죠. 로마하에서도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첫 자는 첫 번째 만난 성이라는 게 아니라 으뜸이라는 겁니다. 메인 시티, 메이저 시티, 리딩 시티, 선도하는 도시고 앞서가는 도시고 1등 도시고 으뜸 도시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셈법이 아주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굉장히 매력 있고 대단한 것들을 나는 다 팔아버릴 것이다. 얻다 잃다 이 말이 장사할 때 사고 팔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 내다 판다는 겁니다. 왜? 무엇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나는 내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다 팔아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읽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가진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대단했던 그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도 번역이 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고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은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나는 것이기에 내가 세상 것들 다 팔아버리고 나는 예수 한 분, 그분을 나는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하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그럴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쳤지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3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서신서의 앞머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종에 대한 규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종을 자유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종은 다른 집에 가서 이제 머슴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이 주인을 떠나면 다른 집에 가서 또 다른 주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주인보다 더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 집을 떠나지 않겠죠. 전에 있던 주인은 내가 병들고 아프면 나를 그냥 버리고
나를 그냥 그렇게 취급했는데 지금 이번에 만난 주인은 내가 병들고 아프면 뭐 약을 사다 준다든지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든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그 종은 떠나지 않겠죠.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떠나고서는 다시는 주인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문에 가가지고 벽에 대고 이 귀를 뚫습니다. 귀고리의 그 기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한낱 노비와 같은 종이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없기에 종으로 자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큼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3장 전체를 보시면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바울에게 진정한 용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 예수의 십자가, 그 죄 용서, 그 은혜를 체험한 오늘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예수가 되신 그분,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나의 손해를 여기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과감히 그는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바울을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종교적이어도 철저했었는지. 그러나 그가 걸었던 다메섹 도상의 길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허비하지 않은 인생을 향해서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3장 14절에도 보시면 표대가 생겼습니다. 아, 저걸 보고 가면 되겠구나. 그는 더 이상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에 보시면 나는 정말 잘 싸웠다고, 나는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 제대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면류관만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가졌던 그의 생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가 그동안에 그가 붙들고 그가 신뢰했던, 그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오늘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 내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스, 손해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배설물이라고, 음식의 찌꺼기 또는 화장실에서 그냥 아낌없이 쏟아내버리는 오물 같은 것이라고,
그는 다시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바울, 그가 걸었던 길은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들을 다 떨어진 소쿠리에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식이 잘 되면 뭔가 내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그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기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삶을 의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 바울이 버렸던 다 헛된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도 그것을 하나하나 손에 쥐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 목표인 것처럼 표대를 그쪽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막을 걷다가 일행에서 뒤떨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아득하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아있는 것이 물과 보석이 있었던 주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는 물도 버렸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갔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목마름 속에 절망하면서 그가 외쳤던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보석을 다 하늘에 던져버리며 땅속 깊이 들어가는 그 보석을 보면서도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내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물 한 모금과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죽음과 가까워지면 진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이 좀 더 명확히 보이시나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저 가상화폐처럼 막 급락합니다. 비싼 옷을 샀지만 유행이 지나서 입지도 못하고, 때로는 옷이 작아서서 입지 못하고, 좋은 집 내가 사서 들어갔지만 1년이 지나면 그 감동도 식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5,000원, 10,000원보다 1,000원이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을 붙드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 날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지상 목표가 되어서는 마지막 날 내가 이 뜨거웠던 내 체온이 식어지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 내 머리에 백발이 하얗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헛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달력에 보시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우리 교회에 쓰여져 있는, 올해 쓰여져 있는 달력의 문구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과 함께 그 목사님 집에 걸려 있었던 액자의 그 글입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앞에 어떤 나이 드신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나이 드신 노파가 와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헛살았다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다 허비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다 이렇게 나이 들고 연약해져서 지금 온 것이 너무 한이 된다고 하는, 헛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됐다는 겁니다. 아, 인생을 헛살 수도 있구나. 인생이 그렇게 허비될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관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는 것, 들고 갈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나의 인생이 허비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잃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잃은 것과 오늘 얻은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없어지는 것, 내려놓는 것, 잃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만 바라보는데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게 될 때 2000년 전의 과거의 인물로 알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막연하게 보이고 오늘 내가 버리는 것은 현재고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못하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재산 팔고 오라고 말할 때 재산을 파는 것은 현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막연한 미래처럼 여겨져서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만 알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죠. 그 예수님은 현재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분입니다. 확실한 미래, 오늘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기에 지금 나의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주 안에서 이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것은 그가 선교사라서 2만 킬로미터를 행진한 선교사여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여서가 아니라, 13권의 신약 성경을 집필해서가 아니라, 그가 변증가로서 뛰어난 탁월한 실력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늘도 존경받고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은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현재 누리는 축복입니다. 훗날에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현금처럼 지금 내 삶 속에 오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생의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현재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막연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향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얻으려고 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 이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결코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제가 돈을 이만큼 벌다가 받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용이 될까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집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주 안에서의 삶, 예수님 안에서의 삶, 예수님을 향한 삶,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삶이 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결코 마지막 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 찬송을 많이 기록했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옛날 찬송 204장, 지금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인생.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잘못 들은 가정부가 생후 며칠 만에 겨자를 잘못 그 붕대를 그의 눈에 갖다 댐으로써 그는 실명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눈을 뜬 우리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눈을 감은 채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